자,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오늘은 묘음보살품 787페이지입니다. 총 146회에 오늘 해당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묘음보살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맞게 신체의 시연을 통해 가지고 34가지 모습으로 태어나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787페이지 5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빈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 아닌 그 사람, 인간 이외에 그러한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어려운 곳에 있는 중생이라는 것은 그 란처라고 그러는데, 불도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를 팔란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째 줄 보시면은 한글 한문 보면서 들어오겠습니다. 화덕보살이여, 이 묘음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능히 구호하는 분이니라. 이 구호란 말이 왼쪽에 4째 줄에 보면은 능 구호 사바세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호란 말은 구제하고 보호한다 그 말이죠.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그런 보살이 묘음보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묘음보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 이 경전을 설하지만 신통력과 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 묘음보살이라는 분은 이와 같이 변화의 몸을 나타내는데 34가지의 신체 시연, 여기서는 종종 변화 현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종 가지가지로 변화하는 몸을 가지고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구원을 받을 그런 중생의 능력과 정도에 따라서 알맞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 변화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신체시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인 청강, 청강유수 청강오리라고 그러듯이 다른 하나지만은 그 강에 여러 강에 비치듯이 묘음보살님이 그와 같은 변화와 신통과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종종 변화 화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일체 색신삼매입니다. 현 일체 색신삼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인데, 그게 이제 요즘에 말하면은 이 로봇 AI처럼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이렇게 변신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기에 나와 있는 손오공처럼 변신을 하는,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께서 이미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AI가 그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그 상태를 보이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기억력도 감퇴하고 또 치매기가 오는데, 인공지능 그 로봇은 그 치매도 없고 또 계속 그 데이터를 받으면은 그 성장을 하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바둑 뛰는 알파고도 뛰면서 실력이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는 부처님은 진즉부터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묘음보살이 종종 변화 현신이란 말은 가지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가지가지 모습으로,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신체 시연이죠. 34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생의 능력과 그 자질에 알맞게 나타나는 교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33가지로 나타나죠. 전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왼쪽에를 보시면은 신통과 변화와 지혜의 무소송감이니라. 이 송감이라는 것은 이제 손해보고 없어지고 감해진다는 얘기인데, 이 경전을 설하지만은, 모든 중생들에게 설하지만은 신통력이라든지 또 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그에 대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촛불의 비유를 한다면은, 초가 하나에서 여러 가지 초로 이렇게 그 불을 붙이면은 수만 가지 초가 되지만은, 맨 처음에 불을 주는 그 초가 변함이 없듯이 그 부처님의 지혜라는 건 그렇다고 말입니다. 또한 이 묘음보살님의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통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상실된다든지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 보시라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보문시연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문이라는 것은 무장무예, 이 두루두루 장애가 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보문시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연이라는 것은 이제 보여서 나타나게 한다, 신체 시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샘물처럼 부처님의 지혜 공덕은 줄어들지가 않는다. 이 보살은 큰 지혜로서, 이 큰 지혜라는 것은 왼쪽에를 보시면은 약간 지혜라고 이게 설명을 했는데, 이 약간이라는 것은 뭐 조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큰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혜로서 사바세계를,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애토라고 그러죠. 더러운 세계, 높낮이가 있고 시기 질투가 많고 또 탐진치, 근본 본뇌가 많은 세계, 그게 바로 사바세계, 범어에서는 사하세계라고도 합니다. 밝게 비추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아는 바 있게 하며 시방의 항아사 세계에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이 보살의 큰 지혜로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모든 중생들을 전부 아는 바를 있게 하느니라. 전부 지혜로서 밝혀가지고 전부 알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맞게 중생의 실정에 따라서 알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약초유품에 나와 있듯이 가규차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축원할 때 각각 등 보채라고 얘기하듯이 각각의 능력에 맞게 또 정도에 알맞게 거기에 이 큰 지혜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비친다. 그래서 이 묘음보살님의 이 크나큰 지혜 공덕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아는 바를 있게 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준다. 우리가 어디로 갈 줄을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한 것들을 묘음보살님이 이 신통력과 또 신체 시연과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게. 그래서 평등하게 그 지혜를 비춰준다. 비춰준단 말이 명조란 말이죠. 왼쪽에 보시면 명조 사바세계 영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각득 소진이라, 각각 아는 바를 있게 하느니라. 또한 시방의 항아사 세계에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이 시방이라는 것은 이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삼세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시방이라는 것이 동남, 서북, 간방, 팔방에 상방, 하방이면 시방인데, 이 항아사, 시방의 항아사라는 것은 겐지스강에 모래수만큼 많은 그런 세계가 있는데, 세계에도 역시 똑같이 묘음보살님의 그런 크나큰 신통 변화와 지혜로서 비춰가지고 중생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음보살님도 역시 부처님의 화신이요, 우리도 역시 부처님의 화신이요, 또 중생의 화신이고, 또
또 보살의 화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이 성문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죠. 성문, 영각, 보살, 삼승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문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수행자입니다. 결국은 학습을 위주로 하는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제법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고진멸도 사제법을 부처님께서 삼전, 12행, 시전, 권전, 증전이라고 그래서 3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제법을 3번을 굴리시고, 또 연기법을 2번을 굴리고, 재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전, 육바라밀을 부처님께서 1번을 굴리시는데, 사제법, 12연기, 육바라밀은 따로따로 떨어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근기에 맞게 알맞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나타냈다는 말이 그게 보문시연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을 하는 그러한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그 말이죠. 대기설법, 또 수기설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이 벽지불이라는 것은 이제 무불시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수행자인데, 거의 이게 수행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그런 수행자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영각의 최고봉이죠, 그게. 그래서 자연 현상 이 변화를 관찰해서 인과의 도리를 깨닫고 체험하는 수행자가 벽지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이 보살이라는 것은 하화중생 상구보리,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스스로 또 공부를 하는 그런 단계가 보살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것을 유정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각유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중생 중에서 좀 뛰어난 중생. 그래서 보리살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살탈은 중생을 얘기하는데, 중생 중에 뛰어난 그런 중생. 그래서 각유정, 유정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수행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행위라는 것은 3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우리가 말하는 신구일을 통해 가지고 행을 하는 행위가 있고, 2번째는 수행이라는 행위 있고, 3번째는 실행이라는 행위 있어요, 이게. 그래, 행위라는 것은 뭐냐?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행위라든지, 몸으로 하는 행위라든지,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흔적이 남게 돼 있죠. 그래서 신구이 삼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편안해지죠, 그게. 그래서 선인성과 악인학과 인과에 대한 가르침만 깨달아도 우리가 마음이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박하게 믿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2번째는 이제 수행을 얘기하는데, 이 삼업을 응집시키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매라는 것도 역시 수행에 해당하는 것이죠. 3번째는 실행이라는 것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문시연이나 신체시연도 역시 바로 실행이요,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문보시, 널리
장애가 없이 보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행이 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에게 이 법을 보시하기 때문에 결국 지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의 인연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 무량 공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야 되고 항상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좀 말이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성품은 부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몸은 부처의 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좀 다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정법명왕 열애라는 부처님께서, 그것은 천수천안 대비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를 제도기 위해서 보살로 태어난 그러한 분이지 원래는 부처였다는 얘기고, 여기서 묘음보살이 부처님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몸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뭐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이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선수가 있는데, 사실은 가리키는 사람이 선수보다 실력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도 가리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대통령보다도 뛰어났다고 해서 대통령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보다도 못해도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이 부처보다도 못하더라도 부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삼세 제불 반야에 의존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이뤘느니라,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야를 얻으려면은 오바라미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행육도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바라미를 닦아야지만이 반야가 열리는 것이고, 반야를 통해 가지고 부처의 그런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바라미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고, 이와 같이 각가지 제도할 바를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며, 열반으로서 제도할 자에게는 열반을 나타내 보이니라. 열반, 니르바나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열반으로 제도할 자에게 열반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열애 수량품에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의사인데, 대왕인데 애들이 독약을 먹고 취하게 있더라.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방문을 잘 만들어가고 약을 처방을 해서 애들한테 주니, 애들이 독약에 너무 취해 있는 애들은 먹지가 않고 좀 덜 취한 애들은 먹고 나았다. 근데 아무리 약을 먹으라 해도 먹지를 않으니까 아버지가 길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약을 먹지 않는 독약에 취해 있는 애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약을 먹고 치료가 되는, 그게 바로 열반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치료가 안 되는 일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는, 우리가 말하는 미륵 부처님이 그러한 열애 수량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그 부처님을 가랑 연모하기 위해서 사실은 죽지 않지만은 열반을 보이시는, 신체를 열반을 보이시는 것을 보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을 보이시는 것은 죽음을 확실히 보여가지고 무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 인생도 무상하지만은 재물도 무상하고 권력도 무상하고,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니 얼마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항상 부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본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불에 들어가도 불이 태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과연 태우지 않는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불을 내면은 절대 불은 안 꺼진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 이미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꺼진가 안 꺼진가를 보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진력 가운데. 그래,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지 뭐 단방역처럼 본인이 다급하면 가서 기도하고 또 어려우면, 경제적 어려우면은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간에 매일 부처님을 생각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흥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감흥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나타나는 감흥이 가피가 있고 안 나타나는 가피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은 가피예요. 그게. 그것은 안 나타나는 가피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나타나는 가피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휘말려 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피라고 하는데, 꼭 나타나는 가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우리가 가피입니다. 그게 무사고로 오는 것도 가피예요. 몰라서 그러지. 그걸 드러나지 않는 가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가피 속에 살면서 드러나지 않는 가피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드러나는 가피만 놓고 이게 가피가 있다 없다, 영험이 있다 없다 그런다고 말이죠. 사실은 드러나는 가피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처님의 영험스러운 가피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히 와서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타나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나타나는 것을 현이라고 그러고 나타나지 않는 건 밀이라고 합니다. 현밀이라고 그래요. 그게. 현밀 가피.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피를 많이 입고 있는지를 모르고 드러나는 것만 갖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걸 다 가피라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화덕보살이여 묘음보살 마하살이 큰 신통력과 지혜의 힘을 넘어갑니다. 성취하는 일이 이와 같으니라. 지금 말씀했던 거하고 같다 그 말이죠.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말씀했다고 말이죠. 백불언 이렇게 나오죠, 왼쪽에는. 그래서 묘음보살님의 이제 삼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깊은 성근을 심었나이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공덕의 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체의 시연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공덕을 보니 많은 선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뿌리, 그런 훌륭한 공덕의 뿌리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묘음보살처럼 선근을 심어야 된다니까요. 선근을.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전법 교화를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명, 또 내지는 두 달에 한 명이라도 꼭 실천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가 수명을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목적이 전법 교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믿었으면 다시는 의심을 하지 말아라. 다시는 방황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믿지 않고 맞으면은 부처님이 가패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런 자세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어떠한 삼매에 머물러서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나이까? 이거 화덕보살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의 몸이 중생을 위해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묘음보살의 그런 거룩한 일은 마음속의 지혜와 자비의 빛이 겉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비와 그런 지혜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변화를 나타내는 것. 신체 시연은 중생을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했다는 생각도 같지도 않습니다. 오직 중생의 그 예민스러운 마음만 갖고 있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을 쓴다 그 말이죠. 우리같이 상을 내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는 뭘 하나 해놓으면은 꼭 했다고 상을 내지 않습니까? 본인이 했다고 그러고. 그냥 했으면 그만인데. 근데 그게 나도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솔직하니. 그게 중생의 마음이라는 건 다 그래요. 그게. 다 명예 갖고 싶고 또 재물 갖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또 요즘 말하는 좋은 액세서리들 뭐 좋은 차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그것을 수행으로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힘든 세월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이득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득이 많아요. 재물 복은 조금 하는데 재물을 가지려고 그러면 몸이 당하더라니까. 몸이 상해. 재물보다는 건강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건강보다도 마음이 건강이 최고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또 최고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화경은 믿음서라는 거죠. 수행서, 믿음서.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 삼매의 명칭은 현일체 색신삼매니라. 삼매가 빠졌습니다만 그 삼매란 말이죠. 그게. 이건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수행을 했다 그 말이죠.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34응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묘음보살은 이 삼매에 머물러서 이렇게 무량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왼쪽에 보시면은 여시, 요익, 무량 중생이니라. 여시, 이와 같이 요익. 요익이란 말은 이익을 줬다 그 말이죠. 무량 중생에게,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신체 시연을 통해 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여 어리석은 중생에게 지혜가 열리게 해서 불성을 깨닫게 해줬다고 말이죠. 그게 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배워가지고. 아무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불교를 하는데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하고 반한 행동입니다. 그게. 이 말세의 징조가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학문적 지식적인 것은 몇 시간 보면 금방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순수함이 깔려 있어야 되고 어떤 확고한 그런 마음이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지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전법 교화를 하는 것이고 또 부처님 말씀을 100% 믿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인경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경불사. 본인이 설법을 못 하면은 많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라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전을 읽더라 하더라도
다는 못 읽더라도 하루에 한 품씩 읽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틀에 한 품을 읽더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부처님에 대한 그런 가랑 연모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가피를 입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극한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부처님을 믿으면은 거기에 초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은 거기에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많은 포교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인경으로 포교를 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의 복장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다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복장불사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인등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지혜를, 자비지혜를 내 마음속에다가 모신다고 생각하고 인등을 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런 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34가지의 신체 시연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그런 내용이 바로 현 일체 색신삼매를 통해 가지고 변연 신통, 변화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이 묘음보살품을 설하실 때 묘음보살과 함께 온 84,000 보살이 모두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었으며, 이 사바세계에 한량없는 보살들도 또한 이 삼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이게 요익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묘음보살님께서 이 동쪽에서 오셔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오실 때 84,000 보살들과 같이 왔지 않습니까? 결국 사바세계에 84,000 보살을 제도기 위해서 같이 왔고, 또 이 사바세계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고 또 이러한 본보기의 그 보살들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있는 한량없는 보살들도 현 일체 색신삼매와 이 다란이라는 것은 그 해 일체 중생 어언 다란이라고, 해 일체 중생 어언 다란이가 그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그 삼매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체의 중생의 언어를 이해하는 다란이, 그 다란이를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를 얻었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능력 정도에 맞게 그런 방법을 터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을 요익되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묘음보살처럼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라는 것은 뜻은 그릇된 가르침을 버리고 부처님의 길을 걷도록 보살행을 행하는 힘,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릇된 가르침을 버리고, 그게 재앙막작이죠. 부처님의 길을 걷도록 보살행을 행하도록 하는 힘, 이게 바로 다란이 힘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묘음보살님이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환기 본토라고 나오죠. 그 본토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때 묘음보살 마하살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불탑에 공양함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동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나치는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였고, 육종진동이죠. 육종진동이라는 것은 그 지나오는 모든 나라에 그 감동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감흥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나가면서도 감흥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나가면서도 감흥을 받는 거예요. 보배 연꽃이 비처럼 내렸으며 백천만억의 갖가지 악기들이 울려 퍼졌다.
그러니까 보배 연꽃이 막 내리고 육종으로 땅이 진동이 되고 이 백천만억의 갖가지 악기들이 막 울려 퍼졌다고 말이죠. 지나오는 길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 대통령에게 뭐 귀빈이나 또 아니면은 그 국빈이 이렇게 오면은 막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겨주고. 그러듯이 정말로 귀국길이 화려했다, 장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사바 세계에서 지금 여러 사람을 구제를 하고 우리의 고향인 부처님의 세계로 갈 때는 이러한 대접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 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날이 멀지가 않았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한 30년 내에 가실 분도 계시고 또 40년 계시다 가실 분도 계시는데 화려한 귀국을 할 것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국에 도착하자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정화 수왕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께 살해했다. 이건 이제 보고 드리는 것이에요. 갔다 왔다는 것을.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였고 다보 불탑도 배웠고 또 예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양하였으며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보살과 득근 정진역 보살과 용시보살을 만났고 또 이 84,000 보살들로 하여금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 묘음보살 내왕품을 설할 때 42,000의 천신들이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가 득근 정진역 보살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보살 이름입니다. 득근 정진역 보살. 정진하는 힘과 세력을 획득한 보살, 득근 정진역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용시보살이라는 분도 이제 많이 나왔고, 야광보살도 많이 나왔죠. 문수사리보살도 나왔고. 그래서 아마 이제 해석을 하기를 득근 정진역 보살이라는 누굴까? 그 법사공덕품에서 나온 상정진 보살인 듯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정진 보살, 항상 정진하는 보살. 그래서 처음 등장한 보살이고 나머지는 나온 보살입니다. 이 84,000 보살로 하여금 현 일천 색신삼매를 얻게 하였다. 그래서 이 색신삼매를 체험하게 하고 이 삼매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묘음보살님께서 사바세계에 갈 때 84,000 보살들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보살들을 유익되게 하는 그러한 공덕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공덕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또 묘음보살 내왕품이라는 것은 이 가고온품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고온품에 대한 얘기. 이 묘음보살 내왕품을 설할 때 42,000의 천신들이, 그러니까 가서 왔다는 그 얘기를 보고 드리면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여기 그 부처님 계시는 정화 수왕지 열의 부처님이 계시는 나라에 있는 천신들이 42,000의 천신이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말이죠. 이게 무생법인이라는 건 뭐냐?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확인하는 지혜다 그 말이죠. 불생불멸의 진리를 확인하는 지혜. 이건 성자의 경지입니다. 진여의 세계. 그게 이제 무생법인이에요.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으면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전에 의심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의심병이 풀어진다. 그게 바로 무생법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법화삼매라는 것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일승 진리를 깨닫고 자타일시 성불도에 확고한 능력이 바로 법화삼매입니다.
너도 성불하고 나도 성불하고 모든 일체가 성불을 한다는 그런 바로 능력이 바로 법화삼매다. 그래서 이 법화삼매라는 것은 법화경을 의심 없이 믿고 믿음의 티끌만큼도 턱끝만큼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확신, 또 현실을 실천하는 힘, 이게 바로 법화삼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오늘 이제 묘음보살품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관세음보살 보음품 25품이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관세음보살 보음품의 그 신체 시연은 이 33 그 응신입니다. 그게. 그래서 쭉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이 법사행을 이제 설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가르침, 무진이라는 보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쭉 한번 읽고 오시면은 더 강의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아무튼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은 건강하고 또 재물복, 건강복, 또 인연복이라, 인연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학업복이라든지 시험복이라든지 모든 복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 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스타르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